오늘은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은 다윗,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은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 참고합니다. 이제 다윗의 나라가 점점 대외적으로도 세력을 확장시키고 또 내부로도 탄탄하게 나라가 건강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마음에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 요나단을 서로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연인 간의 사랑보다도 더 깊었다 그랬으니까 그 우정이 정말 드물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사울에서 살아나고 또 가장 어려웠을 때 요나단이 그 피난처까지 찾아와서 격려를 해주고 이랬던 것이 이제 기억나서 내가 그에게 받은 은혜를 좀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 자손들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게 해가지고 결국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살아남은 걸 알고 이제 그를 왕궁으로 불러서 평생 다른 왕자와 같이 이렇게 아들처럼 살도록 해주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인격을 알 수가 있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는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게 중요해요.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사랑의 빚을 갚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울 집안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다 찾아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쉬울 때는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잘 되면 그 은혜는 다 물에 떠내려 보내고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니까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마음에서 건강한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세속화가 돼가지고 막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이 은혜가 기억이 안 나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라도 튼튼해졌고 대외적으로도 이제 점점 국가가 아주 큰 나라로 번성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사랑 그것을 다시 떠올리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바로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제 다윗과 그 요나단이 이제 언제 다시 만날는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이별을 합니다. 그때 서로 한 말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우리 자손들 간에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고 모든 후손들 앞에서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까지도 변치 말자. 우리 후손들까지도 그대로 이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 인격만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신앙 인격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인격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자아 자체가 죄성이 강해서 그 죄성이 우리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욕망에 의해서 다른 것은 다 무참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고자 자손을 찾았다. 이제 기억하는 것도 훌륭한데 실제로 실천했다는 거. 그게 더 훌륭하죠. 그래서 열심히 찾았어요. 그랬더니 시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시바가 누구냐? 사울의 집안을 관리하던 매니저였어요. 근데 그가 이제 자기 군주가 죽고 그 집안이 망했는데 수소문하다 보니까 사울 집안을 관리하던 시바라는 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바를 불러서 자세하게 물어본 거죠. 사울 집안의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딱 한 사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무비보셋인데 더구나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전해 주기를 그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전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요. 요나단과 다른 두 아들 셋이 죽고 이스보셋 하나 남아서 뒤에 왕위를 잠깐 이었다가 그냥 한 2년 만에 피살당하고 그래서 집안이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고 다리를 저는 이유가 뭐였냐면 길보아 전투에서 그 왕과 그 가족이 다 죽으니까 이제 우리 이 왕족들 다 죽게 생겼구나 해서 그 보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한 왕가가 이렇게 다 몰살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피난을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떨어뜨렸어요.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두 다리를 완전히 저는 불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곳에 가서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다 수색해서 죽일까 봐. 다윗은 사울 집안을 수색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은혜 갚으려고 마음을 쓰고 이렇게 사람을 찾은 건데 결국 그 패망한 자신들이 다 몰살당할 걸 생각해서 이렇게 도망가고 숨어서 간신히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를 지면 스스로 알아요. 사울 집안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깡그리 다 저버리고 이렇게 막판에 다 집안이 다 죽고 그 남은 사람들까지도 이제 죽을까봐 그렇게 도망을 가서 모르는 곳에서 간신히 생명만 부재하고 살고 있을 때 그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처럼 사람은 죄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스스로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스스로 저주받는 거라고. 그래도 이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복이 없고 오히려 은혜를 갚은 거지. 보통 사람들 관계 같으면 반드시 보복당해서 그냥 아주 말살되죠. 그 집안을 남겨놓지 않는다. 더구나 10년 동안 그렇게 피해서 도망 다녔던 다윗이 왕이 됐는데 보통 왕이라면 그냥 안 놔두죠. 완전히 사울 집안을 멸절시켜 버릴 텐데 지금 그 집안을 살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에요. 끝으로 이제 세 번째 7절부터 13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예우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지금 무비보셋이 오긴 왔어도 얼마나 떨었겠어요. 드디어 이제 나까지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부른 거다. 또 하나 사울의 그 왕이 되어 살던 그 모든 재산, 사울의 사유재산 다 너에게 명의를 돌려준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고 살 거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아들의 하나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평생을 살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시바라는 이 종이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비보셋을 이제 왕궁에 데리고 살면서 밖에 모든 재산은 시바에게 너는 무비보셋을 위해서 잘 운영을 해라. 그 집안 재산을 잘 운영해서 나중에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바가 다 지가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피난 갔다가 돌아올 때 뒤늦게 상황을 다 알게 된 거예요. 무비보셋을 버리고 시바가 지가 남의 재산을 다 차지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와 같이 사람이 참 다망한 사람 것까지도 끝까지 울고 먹는 이런 이용하는 자가 있어요. 시바 같은 놈들이 진짜로 이게 이름도 좀 잘못 발음하면 아주 안 좋은 이름이 되는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남의 망한 집안 다윗은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지가 다 뺏어가지고 뒤에서 자기 재산 늘리는 이러한 놈들이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선악간에 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후에 다 그들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꼭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만보를 잘못 쓰고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것이 언제까지나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그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많이 참고 계시는 거지 공의의 오른손을 들고 치시면 그 모든 숨었던 악은 다 드러나는 거고 다 처분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숨기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를 바로바로 꺼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사람 간에도 사과하고 감정을 풀어야 되고 모든 걸 원상 복귀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갈 생각해야지 이것만큼은 나는 안 돼.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자기 자존심도 지키고 남에게 훔친 것도 끝까지 붙들고 자기 걸로 삼고 하려고 이렇게 조작하면 그 공의의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피할 길이 있냐고. 하나님이 책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데 어떻게 그거를 피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진실하게 살으려고 하면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뭔가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해내 가지고 갈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덮어버리고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처리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 자꾸 뭔가 연결되는 게 있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정통성을 지킨 거예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해가지고 완전히 멸절됐어요. 외국인들하고 다 피가 섞여가지고 정통한 이스라엘 그 DNA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두 집안이 사실은 원수지간이잖아요. 사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원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품으니까 그 원한 관계가 끝나고 두 지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이어졌고 그 후대에도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랑 손을 잡고 나라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도 너무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잡아 죽이려고 예수의 제자들 교회 다 쓸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두상에서 나타나서 사울아 부르고 너는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180도로 회개하니까 예수님의 어떤 제자보다도 가장 성경을 정확하게 남겨놓은 사람이 돼. 사도 바울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결국 복음도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와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끌고 가시잖아요. 얼마나 멋지냐고.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런 집안은 이렇게 길게까지도 좋게 가는구나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길을 찾아서 가다 보면 이것은 계속 좋은 결과가 맺어진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 우리도 좀 마음은 넓히시고 진리의 바탕에서 좀 순수하게 사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얽히고 설키는 거 많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과 성령 앞에서 풀어가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